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3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9절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제가 6절과 7절 두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여러 가지 헌금에 대한 교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제목을 하나 붙인다고 한다면 헌금의 기본 정신으로서, 연복의 기본 정신으로서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 즐겨내는 헌금, 이렇게 제목을 정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방인들의 그 사도가 되어서 소아시아와 유럽, 마케도니아 지역에 또 아가야,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면서 가는 곳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헌금 얘기하니까 좀 은혜가 떨어진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바울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가 선교의 그 기본 베이스 캠프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제가 떠날 때 부탁받은 게 있어요. 사도들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면서 지금 기근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어게 달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곳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부조, 연보 헌금을 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하는 데는요, 물론 그들의 공부하고 어려움을 돕는 의미도 있지만요, 제가 보기에는요, 당시 기독교 선교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는가 하면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그 장벽이 있어요. 유대교회의 오랜 전통 가운데서 예수 믿게 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쉽게 유대교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질감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이러한 부조 헌금에 대한 이런 권면들은요,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방인 교회나 유대인 교회나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향하는 그러한 목적으로도 이 헌금을 그가 이렇게 권유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교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헌금에 대한 말씀 나눔이 벌써 몇 번째 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에서도 크게 세 가지를 제가 주목하게 됩니다.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본다면요.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요, 준비성 있는 헌금이 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참 연보답다. 이렇게 말했어요. 9장 5절에 나오지요.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미리 준비된 헌금을 드리라는 것이.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좀 실망할 수도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어려워서 적게 심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내가 거두는 것은 얼마 안 되겠네, 이렇게 한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영적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결의 헌금기에 연보통에 헌금할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자들은 그 많은 것을 넣었지만 가난한 과부는 없는 가운데서 자기 생명의 전부를 넣었다 했거든요. 액수로 볼 때는 적어요. 그렇지만 그는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고 주님이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이 말에 대한 영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이어지는 7절에서 다시 한번 이것이 해석이 돼야 돼요. 제가 일단 하나하나 전개해 나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을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의를 기념해 주신다고 하는 축복의 약속이 마지막 8절과 9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나눠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준비성 있는 헌금, 그리고 심고 거둠의 법칙, 많이 적게 심는 자, 많이 심는 자에 대한 이야기로서 심고 거둠의 법칙. 세 번째는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며, 이런 마중물 알죠? 마중물. 펌프에 물 나오게 할 때 먼저 마중물 넣으면은 콸콸콸 많은 물을 쏟아내잖아요. 그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구제, 헌금,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의를 기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며, 시편 112편에 들어서 보게 되면요, 그의 자손들이 강성하고 잘되게 하는 축복도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마지막 8절 9절에 나온 헌금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할 때 시편 112편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거기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간추려서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것이 곧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첫 번째 교훈이에요. 준비성 있는 헌금. 이게 아니면 억지로 하는 헌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헌금에 참여할 때도 정말 이렇게 돼야 돼요. 준비성 있는 헌금이 돼야 된단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선교사들한테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다른 건 몰라도 헌금은요, 그것이 10,000원짜리든 1,000원짜리든 10원짜리든 어쨌든 깨끗한 걸로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인 것 같아요. 어떤 집에서는요, 비록 그것이 10원짜리, 100원짜리 하더라도 가장 깨끗한 돈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없다면은 다리미질이라도 해갖고 깨끗하게 반듯하게 만들어서 가져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일부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동네 가까운 교회에 가서 KBS 오케스트라 단장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양반이 이 가요계, 연예계로 빠지면서 참 얼마나 거기가 흥청망청한 그 세상 이 향락의 문화가 있는 곳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빠져 들어갔어요. 참 실력도 있어가지고 KBS 오케스트라 단장, 지휘자도 하고 그러시는 분인데 피아노도 참 잘 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기 회심 간증을 하는데 다른 건 제가 기회 안 도는 하나 기억 남는 게 있어요. 자기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주일에 돌아오려고 하면은 꼭, 이 아들에게 믿음을 심으려고 했는지 꼭 돈을 깨끗하게 다림질해서 그렇게 준비시켜서 교회에 보냈다는 것이죠. 그것이 떠올라서 그렇게 연예계의 그 세상 향락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마음은 더 허무해지고 공공해지면서 어머니가 자기를 신앙의 길로 세우기 위해서 했던 그 준비성 있는 헌금, 다리미질에서 줬던 그 헌금이 생각나서 많이 울었대요. 그리고 오늘날까 결단하고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요. 결국은 그 어머니의 다리미질한 그 정성 있는 헌금이 그 사람을 세상 방탕에서 돌아오게 한 그런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물을 드릴 때에 예를 들면 재물이요, 눈이 멀었거나 병들었거나 다리를 쩔거나 꼬리가 잘라졌거나 그런 결음, 흠결 있는 것들은 드리지 못했어요. 그것이 새끼 양이든 어미 양이든 뭐 황소든 아니면 참 염소 한 마리든 정성 흠결 없는 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에 미리 준비하며 억지로 하는 헌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미리 준비함으로 정성된 것들을 가지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첫 번째 교훈으로 마음에 닿아져요. 미리 준비하여야 억지같이 되지 아니한다. 근데 때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준비시켜서 하는 헌금도 있더라고요. 제가 선교지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들을 많이 이렇게 돕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저기 러시아 국경지대가 있는 중국의 흑명강성 리춘시라는 곳인데요. 그 러시아와 중국을 가로지르는 국경선으로 흑룡강이 흘러요. 근데 그 마을에 탄광촌이 하나 있는데 나랑 같이 사역을 하는 장로님이 오늘은 성탄절을 맞았는데 그때가 추운 12월에 영하 40도까지 내려가요. 얼마나 추운지 말로 못해요.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떤 교회를 방문할 것인데 같이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중국 돈으로 현찰로 헌금을 많이 주문해 넣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분실될까봐 도난당할까봐 그렇게 현찰 안 갖고 다니거든요. 베이스 캠프에다가 다 놔두고 일부만 안전하게 놔두고 일부만 가지고 가는데 그날은 정말 있는 돈 다 챙겨가지고 가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다 다를까 그 교회에 갔더니요. 한 성탄절을 맞아서 한 150여 명이 그 모였는데 보니까 그 교회당이요. 흙집이에요. 흙집. 와, 근데 가운데다가 나무 기둥 한 2개 세워놨는데 정말 잘못하다가 허물어지겠더라고요. 내가 보기에 위험해요. 그럼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겠습니까? 그날 그들이 이 교회당 이 허물어질 것 같아서 헌금을 계속 새로운 처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았다고 하는데 많이 부족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내 주머니에 즉흥적으로지만 담아가 계신 바로 이 헌금이 이들을 위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때 헌금을 같이 보태갖고 참 번듯한 예배당을 이렇게 성탄절 날 이렇게 매매 이야기해서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만 참 제가 그런 추억이 떠오르네요. 어떨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준비하게 하신 헌금도 있지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미리 준비하여야 이것이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고 하는 이 교훈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6절입니다. 이곳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요. 조금 실족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이거 심고 거둠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 속에 더 깊은 뜻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요. 어떤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말씀에 대한 반복 설명을 또 해줘요. 그래서 6절에 대한 심고 거둠의 법칙에 대한 6절 말씀에 이어서 7절의 말씀이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쓰여 있는가 하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따라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말은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액수의 많고 적음 그보다 더 깊은 영적 의미는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심을 때에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나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많이 심는다는 말은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내는 그 자세, 그 정신, 바로 그것이 많이 심는 자라고 저 나름대로 해석해 봅니다. 성경 주석에도 나오지 않는 말씀 해석인데요. 제가 아침에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다가 그런 딱 번뜩이는 그런 제가 해석에 대한 의미를 마음에 붙들었어요. 6절에 대한 보충 설명이 7절에서 이어졌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아주 유명한 주석학자인 찰스 하치라고 하는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그 본문에 대해서 그는 말하기를 축복으로 심는 자는 축복으로 거두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어쨌든 우리가 6절, 7절 제가 오늘 본문의 그 중심 구절로 제시했는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다 묵상하면서 오늘도 제가 선교지에 있는 교회 생각이 났어요. 제가 방문하는 또 한 군데 선교지 교회는요, 중국 하얼빈 북부에 있는 교회인데요. 제가 지명까지 말하면 안 되니까 하여간 옥수수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아주 가난하고 열악한 그런 마을의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 예배 참석해가지고 아주 인상 깊게 가슴이 막 정말 나도 모르게 막 기쁨으로 내가 바라보게 된 한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요. 사회자가 예배 이제 설교가 다 마쳐지고 헌금 시간입니다 라고 딱 그 순서 그 멘트를 딱 던지니까 갑자기요. 그 회중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헌금 시간이라고 하니까. 참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내는 헌금이라는 것이
편안하게 살아가고 옥수농사로 연명하는 그들에게 뭔 돈이 있겠어요? 많아봐야 이콰이첸, 양콰이첸, 우콰이첸, 우콰이첸 한국 돈으로 이게 많아봐야 1,000원이에요. 정말 가장 많이 낼 수 있다면 스콰이첸 10원, 12원, 한국 돈에 2,000원이 안 돼요. 근데요, 그런 액수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즐겨내는 자의 모습에 그 기쁨이 그들의 그 표정 가운데, 그들의 그 모습 가운데서 제가 바라봐지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헌금 시간입니다 하니까 막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막 헌금 때가 잡혀오니까 헌금 주머니에다가 헌금 넣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야, 정말 내가 헌금할 때는 바로 저런 자세로 즐겨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제가 해보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헌금에 참여할 수 있기를 또한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우리 말씀 나눕시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 8절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헌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이 구제헌금 연부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애를 넘치게 하시나니 9장 8절에 나오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헌금하면 헌금한 만큼 그 액수가 내 통장에서 내 주머니에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펌프물 나오게 하기, 지금은 펌프가 별로 없죠. 옛날에는 펌프가 많았어요. 마중물을 집어넣어갖고 손잡이를 막 구르면 물이 활활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 하나님의 무한 자원, 우리가 끌어당겨 쓰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또한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아주 축복의 말씀 주셨어요. 그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내가 넉넉하고 넘치게 하여 너희로 하여금 착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9절에는 뭐라 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의를 기억해 주시고 기념해 주시며, 특별히 바울은 지금 시편 112편 9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제가 한번 112편을 다시 한번 들어가 확인해 봤어요. 그 보니까 특별히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강성함의 축복과 잘되게 함의 축복이 풍성하게 넘친다는 것을 더불어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헌금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 가운데 뭐 다 기억이 안 나겠지만 제가 한 가지 꼭 기억하고 싶은 거 있어요. 오늘 제목을 걸은 거,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헌금에 참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 꼭 붙잡고 싶은 거, 내가 드리는 헌금이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그에게 나의 믿음과 정성을 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즐거움으로 헌금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며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고 하신 주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여 우리의 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주님의 선한 손의 도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부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하시며, 또한 주께서 우리의 의를 기념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더욱 풍성함으로 나가게 하는 기회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무엇보다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헌금하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즐겨함으로 나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